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곧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소혜경 권사님께서 헌신기도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려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 궤도를 벗어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가속도가 붙은 엔진처럼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예배는 모임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감성을 위로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기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드리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힘주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한 가까운 주변에 손길을 내밀어 함께 의지하는 저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엄윤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마는 편의상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보면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언제 이러한 상황들이 끝나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도 전염병에 걸려 죽지는 않을까? 혹시 나도 직업을 잃게 되면 나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삶 속에서 지나치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성격이 까칠하거나 민감해져서 화를 잘 내게 되고 우울증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소소한 보통의 행복함이 무척이나 그리워지고 또 귀하게 여겨지는 소중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는 원래 프로스 헤브라이오스, 그러니까 헤브라이의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믿게 된 1세기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사라고 합니다. 어떤 작은 부분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이 마스터 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아주 역동적인 선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매주일 그리스 공인 사본인 스테파누스 1550년 사본을 제가 원어를 직역해서 직접 한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직역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대한자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 이 날들에는 그분께서 아들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이 사람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지정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상의 시간들을 그분께서 만드셨느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또한 그 자신의 그 실체의 형상이시라. 또한 그 자신의 권능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 자신에 의하여 우리들의 그 죄들을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높은 곳 위에 있는 그 위협의 우편 곁에 그분께서 앉아 계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대언자들,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자기가 스스로 먼저 알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자라는 그런 한자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대언자들을 통하여
많은 부분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내용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혹은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과 그 제물들이 바로 많은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증거들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곧 2절에 기록된 맨 마지막 이 날들에 그분께서 아들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지정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그 영원한 세상의 시간들을 그분께서 만드셨느니라 입니다. 맨 마지막 이 날들에는 곧 말세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이루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로 보여주신 증거이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시간들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에 그분께서 또한 그분은 또한 그분께서는 이라는 단어를 아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자리를, 예수님의 그 자리를, 성령님에 대한 그 자리를 분명하게 정하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3절 말씀처럼 이 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또한 그 자신의 실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능에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자신에 의하여 우리들의 그 죄들을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높은 곳 위에 있는 그 위엄의 우편 곁에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라는 단어 역시 그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분짓는 단어입니다. 그 권능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분 자신께서 스스로 구약 성경의 율법의 기록들을 그 어떤 한 획과 한 점 하나의 말씀도 빠짐없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신 후에 위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란히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사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나게 계신 것은 그 사자들보다 더욱 탁월하신 큰 이름으로 그분께서 상속자가 되셨느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사자들 그 누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이날에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으며, 또한 다시 내가 그에게 아버지로 존재할 것이며
또한 그는 내게 아들로 존재하게 되리라 하시는요. 6절. 게다가 초태생이신 그분을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사자들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7절 또한 그 사자들에게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그 자신의 사자들을 바람으로 또한 그 자신의 그 사역자들을 불의 불꽃으로 일하게 하셨느니라 하셨고 8절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그 보좌는 그 영원의 영혼을 향하여 있으시며 당신의 그 왕국의 홀은 의로우신 홀이십니다. 9절 당신께서는 의로움의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또한 당신께서는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께서 넘치는 희락의 감람류를 당신께 기름을 부으시사 당신의 그 직무에 참여한 자들보다 초월하여 높이셨나이다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그 보좌는 그 영원의 영혼을 향하여 있으시며 당신의 그 왕국의 홀은 의로우신 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시여라고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여 부르시면서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그는 내 아들이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영혼을 향하여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그 의로움의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자들도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대언자들 또 족장들 사사들 그리고 왕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그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할지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게 하시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믿음의 그 근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뜻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한 것처럼 그 바란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하셔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그 확률, 그
그것이 100% 완전한 지킴과 한결같이 항상 변함없는 신실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인간들이 늘 흔들리고 자기중심적이며 이해타산과 손익의 계산을 따지며 살아가는 믿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란 이 단어 피스티스는 스스로 믿은 어떤 능동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고 어떤 누군가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믿게 되는 수동태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능동적인 이 추상적 개념으로 번역하면 맞지 않고 누군가의 의도와 간섭으로 인하여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믿게 하심으로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며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이 정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어딘지도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미지의 땅을 정말 믿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90이 넘은 이미 불임이 된 지 오래된 여자에게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 일이라고 사라가 정말 100% 믿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셨습니까? 믿음의 원어를 살펴보면 믿음은 내가 믿는 능동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나를 믿게 하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심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간섭하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갈 곳으로 향하여 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붙잡으심으로 한 발 한 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사라 역시 그 자신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를 그르치려 해서 이스마엘까지 낳게 했던 그 여인을 믿게 하심으로 불임 여인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탄생의 그림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해서 그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그 태에 그 씨를 심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그들 스스로 믿게 된 그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른 의미로 아주 낱낱이 증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즉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믿도록 간섭하심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내버려둘 자를 버려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곧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며 이 세상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심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스테판 공인사본을 제가 한글로 번역한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한 주님이시여 태초에 당신께서 이 땅에 기초를 세우셨으며 또한 그 하늘들 그것들도 당신의 그 손으로 행하게 하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멸망될 것들이며 또한 모든 그것들은 마치 겉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또한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덮개처럼 둘둘 말아 멸망시키실 것이며 또한 그것들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시며 또한 당신의 그 연대는 멈추지 않으리라 하셨으나 13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전에 그 사자들 중 어떤 누구를 향하여 내가 당신의 그 대적들을 당신의 그 발들의 발판으로 세울 때까지 당신은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말씀하셨느뇨. 14절 그 사자들 어떤 누구이든 모두는 섬기라고 보낸 영혼들입니다. 곧 구원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태초에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들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 알파이십니다. 또한 그 처음 하늘과 땅을 둘둘 말아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온데간데 없도록 멸망시키는 분도 세상의 끝이 되시는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대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고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강력한 힘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 두 날개 가진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생명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어 분리하여 수치스럽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십니다.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숨겨질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강력하신 말씀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감추어져 지하에 숨어있던 세상의 온갖 추악한 거짓과 죄악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그러나 너희들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졌던 것,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은밀한 것, 그것이 확증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27절, 내가 그 흑암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말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귓속으로 듣고 깨닫는 그것을 그 집들 위에서 너희들은 큰 소리로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그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여진 것과 보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이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종이장처럼 둘룰 말아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사람들은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육체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영혼과 살아있는 그 육체까지 능히 영원한 형벌 지옥 가운데 멸망시키며 계시는 그분을 너희는 더욱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먹고 마시며 쓸 것들을 공급하셔서 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연보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단코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풍요함을 누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다스리시며 전지전능하시게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모든 계획들을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실천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근거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로 마음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비전 장려교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